시편 40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자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밖에서 찾을 뿐이 아니고, 밖에서 찾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오늘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삼위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나를 이끌고 계시고, 이미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진리를 찾을 것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원을 필요로 할 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리를 위하여 일하셨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들 두셨고, 우리를 수많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이들의 삶의 현장에는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고 아까운 희생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에서는 그들의 희생을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선교 역사의 초기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선교사님들하고 그 가족들의 거룩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 와서 5년 만에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힌 존 헤론도 거룩한 낭비의 주인공입니다. 1858년에 목사였던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존 헤론은 1884년 봄에 최초의 장로교 조선 선교사로 정식 임명을 받아서 1885년 6월 21일에 제물포항에 입국했습니다. 그는 알렌의 뒤를 이어서 한국 최초로 현대식 의료기관이었던 광해원의 2대 원장으로 사역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인들은 매독, 천연두, 피부병, 학질, 장티푸스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병원엔 밤낮으로 이 현대식 의료기술을 가진, 또 현대식 약을 가진 이 병원에 밤낮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헤론은 쉴 새 없이 몰려드는 환자들을 밤이고 낮이고 다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과 기독교 문서 선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존 헤론은 미국의 테네시 종합대학 의과대학을 개교 이래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교수로 초빙될 정도의 인재였습니다. 만일 그가 미국에 머물렀다면 부와 명예를 거머쥔 상류계층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 헤론은 그 당시에 가난하고 미개했던 나라 조선의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의 능력과 시간과 그의 인생과 영혼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조선에 낭비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조선의 환자들과 복음을 위해 일하던 헤론은 이질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1890년 7월 26일 33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그가 사는 동안 사랑하던 조선 땅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세상과 세상의 물질주의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에게 헛되이 그 능력과 인생을 낭비했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헤론의 거룩한 낭비로 말미암아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죽어가던 조선 땅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더 풍성한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고,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며 거룩한 낭비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이제 그 거룩한 낭비가 구원받은 우리들과 구원받은 이들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낭비를 통해, 이 거룩한 낭비의 본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양털 깎는 자 앞에 끌려간, 도두장에 끌려간 어린 양과 같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의 희생이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본받아 거룩한 낭비, 거룩한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셨기에 안전하고 견고하며 영원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 뭐죠, 여러분?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멍을 많이 뚫어 놓았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아직 잘 못 외우시는군요. 오늘 마지막인데 어떻게 하죠? 주일까지, 다음 주 한 주 더 할까요? 특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된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네, 이것을 해석하면, 여기도 구멍들을 뚫어 놓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들만을 구원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결코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무엇하는 은혜요? 은혜를 따라 끝까지 견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특세가 끝나고 7번 이상 출석하신 분들은 선물을 드릴 건데요,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회 이하 우리 자녀들에게는 따로 선물을 드릴 건데, 이거를 외워서 내일 주일 이틀 동안 저한테 검사 맞는 학생들은 2배로 드리겠습니다. 네, 학생들만.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끝까지 견뎌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을 능히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구원을 시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해 완성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구원을 확증하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을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 위에 견고히 서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서 구원받은 자는 순종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 만들어낼 것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낼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순종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에 나타날 수 있도록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은 오직 순종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새로워진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만이 구원받은 자가 온전한 삶을 사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말씀만이 모든 죄와 죄의 유혹과 다시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시험으로부터 자신을 온전히 지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의 경건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함께 해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말씀이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도록 말씀으로 의로움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이것저것을 당부하고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돌보듯이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며 살고 넘어지지 않고 살고 아파하지 않고 살고 슬픔에 묻혀 살지 않고 죄의 두려움과 고통에 묻혀 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언어로 우리가 살아갈 길과 마음을 말씀으로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강권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권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한한다, 강요한다,
재촉한다, 열심히 권한다, 이끈다, 인도한다, 감독한다 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권한다가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인도하는데 한 가지 방법으로는 온전히 인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인도할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한마디로만, 한 가지 뜻으로만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제한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강요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재촉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심히 권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고, 우리를 지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감독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 한 가지 방법으로만 키워낼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씩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급하게 하지 못하도록 소리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떤 때는 화를 내서 그 행동을 멈추도록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박수를 치며 칭찬하고 기뻐해 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품에 안고 어루만지며 다정하게 귀에 들려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키워가시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강권한다 쉐네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안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그것들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어떤 때는 우리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강요하시기도 합니다. 아픈데도 치료할 약을 먹지 않고, 쓰다고 먹지 않고 앓고 있는 아이에게는 강요해서라도 약을 먹이는 것이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처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고 강요하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재촉하시고, 때로는 열심히 권하십니다. 말씀으로 때로는 이끄시고, 때로는 지도하시고, 때로는 감독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택하신 하나님과 이 땅에도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든 이끄시고,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어떻게든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온전치 못함,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임을 다윗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따라가 온전하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을 다윗이 택해서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방법,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적들로부터 안전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신을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심중에 두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심중에 있으면 그 말씀이 자신을 이끌기 때문에 결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다윗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자기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를 온전히 이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심중에 있는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구원을 이끄신 그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자신의 심중에 두고 믿음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변하지 않는 것, 안전하고 영원하며 견고한 구원을 가졌으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더 견고하고 능력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의 순종은 보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이 땅을 이기며 승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역경을 뛰어넘어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 찬송하며 믿음의 길을 넉넉하게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온전치 못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믿음을 발휘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그런 모습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런 환경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그렇게 살아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믿음으로 일어나라. 그러니 믿음으로 승리해라. 그러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면 우리 마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믿음의 터가 굳어져서 점점 더 견고한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과 기쁨과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보이는 것들만을 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에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흔들리는 일이 있고 우리 철로역정에 나오는 변덕장애나 고집장애와 같은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도 낙담의 늪에 빠질 때도 그럴 때도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 보십시오. 우리 곁에서 어떻게 행하시나 보십시오. 우리 환경을 따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도 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자녀들의 곁에서 그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그를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축하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기도 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 특세 기간을 통해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구원, 변할 수 없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점점 더 죄악 가운데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 우리가 다시 죄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도록 어둠에 머물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과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하신 우리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깨끗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늘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우리를 끌고 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의 은혜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우리를 날마다 이끌고 가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였던지를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아니라 오직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기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어도 그것을 이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드러나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의 힘,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구원의 확신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연약하며 흔들릴 때마다 우리 갈빈주의 오대규리 성도의 견인 꼭 기억하시고 천성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그것으로부터 아버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갈 자가 없사오니 아무 곳에도 우리 자신을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아버지 내어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누리고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거룩한 낭비를 통하여 이 땅이 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능력을 받은 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마다 다시 그 약속 기억하고 일어나 전성을 향하여 우리 함께 손잡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의 후손에게로 이어지며 넘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